날이 많이 더워졌죠. 더워졌는데 저는 감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은 아람 족속의 강대한 왕 벤하닷이 아람의 소규모 국가 연합이었던 것 같아요. 32명의 왕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아람 족속 자체가 아직 단일한 전제 군주 왕정 체제가 아니라 연합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개 부족의 왕을 데리고 뭐 부족 그 군사들도 같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진격해서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막 이기고 내려왔겠죠. 뭐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뭐 임진왜란이니 저 또 뭐 청나라가 뭐 그런 것들 비슷하게 막 왔어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특별히 아합 왕이 하도 못되고 유약한 왕이죠. 원래는 유약한 왕인데 이세벨 왕비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꼭 하여튼 폭정이 있으면, 독재자가 있으면 참 신기하게 또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참 그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마냥 악하지도 않고요, 마냥 선하지도 않아요. 뭐 참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시대에 부르셔서 갈멜산에서 왜 하나님의 불을 그 제단에 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단의 불을 지피지 못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게 하셔요. 왜 그런 일을 하셨냐면 아합 왕에게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라. 네가 네 눈으로 보기에는 네 눈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 살던 우리를 부르신, 뭐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부르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믿음을 주시냐면 보라는 거예요. 자, 봐라. 네 친구들, 네 동료들,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 너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불렀어.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점이 보이니? 너 봤지? 이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당신의 영광,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내 뜻을 위해서 당신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종이고 노예고 나는 왕이요 나는 너의 주인이야. 근데 자칫 너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너는 늘 내가 뒷전이야. 이게 늘 북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 왕서부터 해서 계속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는 나라예요. 믿는 나라인데도 늘 우상이 앞서고 나 왕의 자리, 권세가 더 앞서는 나라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고 왕이 죽임을 당하고, 오늘도 북방의 아람 족속의 그 베나닷이나 왕이 나머지 32개 부족 왕을 거느리고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 북이스라엘은 만만한 나라야. 왜? 저거 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데 걔네들 다 중구난방에 누가 죽이고 죽고 막 이래.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내 자녀의 일이라든지 나의 일이라든지 나의 뭐 직업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잘 안 될 때 곰곰이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주인이 자칫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라고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한 건 아닐까? 그런데 이놈의 아합 왕은요, 무지하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에요.
보시면은 사자가 이제 이저 아랍의 벤하닷 왕의 그 말과 병과 군인들이 자욱하게 먼지처럼 자욱하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신을 딱 보내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아주 대단합니다. 네 임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 다 내 것이다. 오, 뭐 엄청난 선전포고죠.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 달까 4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벌써 팍 죽었어요. 일본말로 야코가 팍 죽었어요. 팍 죽어서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벌써 이미 무릎 꿇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뭐 엄청난 숫자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일단은 굽혀야 된다. 화친 조약. 우리도 약소국일 때 얼마나 이거 많이 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아유, 참 불행한 역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뭐 13위 경제 대국 막 이러지만 여전히 그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백성들, 우리 지도자들 마음에 우리는 여전히 약소국이야. 봐라, 중국을 봐라, 일본을 봐라, 뭐 러시아를 봐라, 미국, 우리는 늘 약소국이다. 그러면서 뭐 또 속으로는 또 경제 13위 대국. 그런데도 뭐 좀만 멍멍하고 짓으면 깨갱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 정권은 뭐 저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깨갱하고 저 정권은 또 미국이나 일본한테 깨갱하고 이게 알게 모르게 이 약소국 마인드가 우리 백성들 피해 있나 봐요.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야하방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갱했어요. 아마 두가 약소국 마인드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지 않고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보수든 진보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어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만 이념을 따라가세요? 왜 자꾸만 보수 진보를 따라가세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찍어야 돼. 그것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지도자 돼야지. 아무리 우리가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일본의 상대가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하여튼 깨갱했어요. 지금 아합 왕이 깨갱했어요. 나 왕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5절 사신들이 근데 여기에 만족한 게 아니에요.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베나다시 저 녀석이 깨갱해? 베나다시 기분 좋았죠. 근데 깨갱한데 저거 작전 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6절에 완전히 확 도장을 찍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문 열어라 이것들아. 사마리아 성 문 열어라. 그리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약탈할 거야. 네가 가장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할 거야. 정복자로서 우리가 이러니까 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화친 조약, 그러니까 신하와 주인의 조공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를 털려고 왔네? 이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혼자 해결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일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임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느라. 사실은 신하들의 집도 다 수색한다는데 그 얘기는 싹 뺐어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보세요.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그러니까 이 아왕이 불쌍한 척을 한 거예요. 장로들을 모아서 불쌍한 척을 했더니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의 장로들 백성들은 살아있네요. 우리나라 저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참 부끄럽게도 이완용이니 뭐 이런 것들은 앞서서 막 왕에게 막 고종에게 막 무릎 꿇으라고 막 우리나라 이미 끝났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래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저항합시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항합시다. 그랬어요. 9절.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참 이 아합 왕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왕인지가 9절이 잘 나와요.
그러므로 아합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베나닷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처음에 화친 조약해서 뭐 내 그 아들 뭐 좋은 거 그 포로로 뭐 끌려가고 내 뭐 좋은 것들 드리고 이거 괜찮아. 이건 내가 할 거예요. 내가 그대로 하려니와. 그런데 후자 당신이 군사가 와서 우리 사마리아 성을 약탈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러니까 화친제약과 조공, 심지어 내 왕자 중에 하나는 가서 거기에 포로로 있는 거 이거 다 용납돼. 그러나 당신들이 직접 와서 우리 사마리아 성을 도륙하는 것은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절충 아니죠. 현실적으로 야 내가 이 강대한 아람 족속, 이 강대한 뭐 일본, 중국과 어떻게 싸워? 못 싸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무슨 적절하게 타협해서 이 정도로 한 거예요. 왜? 여긴 지금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이 말씀 쭉 보세요. 왕도 장로도 백성들도 지금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약속이고 저희는 강대국이다 라는 곳에서의 절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절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야 너의 그 부스러기 같은 것들 그것들로 우리 이 아람 족속 백성의 손에 뭐 만족을 시킬 것 같아? 내가 다 빼앗고 다 약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이제 전투를 딱 들어가려고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갑옷을 왜 벗어요?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아직 갑옷 입고 전쟁도 안 한 주제에 벌써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전포고한 거예요. 우리도 더 이상 너희한테 그렇다면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우리도 한번 해볼래. 죽으면 죽으리란다. 딱 버틴 거예요. 그러자 12절 그때의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자 이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야 아합 왕이 절충안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베나닷이 거절하니까 이 아합 왕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숫자도 작은데 덤빌 테면 덤벼봐. 아니야 다를까 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래? 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뒤에는 하나님께서 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이스라엘의 아주 그 노련한 그런 장수들이 아니라 젊은 청년 장교 몇 명, 232명 불러 모아. 232명 젊은 청년 장교 싸움에 미숙해요. 제대로 뭐 전투 전략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불러 모으고 7,000명의 그냥 백성들 불러 모아서 이 아람 족속 베나닷을 향해서 싸우게 해요. 이겨요. 완전히 대승을 거둬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 너희 이렇게 어리고 풋내기를 가지고도 싸울 수 있어 이 큰 대군을 이긴 게 뭐야? 나 덕분이야. 하나님 은혜야. 그거를 아합 왕에게 보여주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세상의 삶, 현실의 삶 이기는 거 누구에게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 내 새끼 좋은 직업에 속하지 않았고 내 새끼 내가 우리 새끼 한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물에 속하지 않았어. 너와 네 새끼의 삶은 나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여전히 아합 왕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재물을 많이 모아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잘 물려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많은 부를 끌어모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북이스라엘에도 심지어 아합 왕도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눈으로 보는 것에 압도당하고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우리. 참 감사하시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우리는 늘 내 호주머니에 진 내 통장에 든 그 돈에 만족하며 사는데 지금 주신 그 뭐 건강에 이렇게 만족하며 사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새끼와 우리 금토교회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셔요. 이 불쌍한 거사. 그렇게 살면 그 재물이 너 다 해줄 것 같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곳 금토동에 나를 살게 하셨을까? 금토동에 왜 금토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왜 내 자녀를 주시고 왜 내 자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기도하셔요. 이 시대 지금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뜻 되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